자,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그 것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취함을 먹었으리라. 너는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위치에 있든지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본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하다못해 모든 신념, 그런 경제, 모든 것 자체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자체를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기원을. 그러나 성경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기원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싶고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19절은 아니고 19절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세상에 고통을 주시면서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주시면서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걸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래요. 도대체가 하나님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게 큰 잘못이기로 그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런 걸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신론자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왜 무신론자가 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저게 카트리니가 닥쳐가지고 사람을 싹 쓸어가고 막 지진이 터지고 물론 이런 역외선 같은 인재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런 경우도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으냐. 요번에 기도들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에서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이 있다면 제발 저 바다 밑에 있는 저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존자는 나오질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선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들 그 불쌍한 그 어린아이들 살려주지 왜 안 살려주나.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 가운데 좀 정직한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뭔가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다가도 인류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건을 한번 닥칠 때만 하나님 없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그거 이제 근대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워낙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는 부정을 못 해요. 근데
근데 가만히 이게 지식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하나님이 그걸 막지 못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게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건 맞다. 창조주까지 인정을 해요. 맞긴 맞는데 창조만 해놓고 뒷짐 딱 지고 창조는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계를 만들면 시계 탭을 딱 하고 쫙 감아놓고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신다. 그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한때 지식인들 사이에 그 이신론자들이 아주 팽배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이긴 해요. 분명히 그걸 믿어요. 한데 뒷짐짓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지구상에 온갖 재난과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신론을 갖게 되면 뭐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도대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상으로는 이신론자든 무신론자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인도함으로 자기를 인도해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왜 그렇죠? 다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을 사실은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에게 닥쳐진 고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데 사람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나님한테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 시간의 내용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책임 회피를 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죠. 책임 회피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 용기가 없고 그냥 비겁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게 한 건 뭐냐면 죄의 근원으로부터 처음에 나타난 증상이 책임 전가, 책임 회피였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 자존감이 죄에 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첫 증상이 책임 전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책임 전가를 하나님한테, 아담도 하나님한테 돌렸잖아요. 당신이 만든 그 여자 때문에. 그러더니 계속해서 인류는 전부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그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히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한테 원인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 자체가 인간이 악하고 죄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따지는 거를. 근데 그 자체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은 선악과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악과는 눈이 강조 있지만 이것이 왜 큰 죄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된 거예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이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도 같이 단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간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선악과가 따먹은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건이 선악과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좋게 나타나도 그 마음에 자존감이 있으면 다 더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뭐든 굉장히 다 잘해요. 잘하는데 가만 보면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런 걸로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우러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요. 저나 여러분나.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를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돼. 그게 본질적인 자아 부인이에요. 자아 부인. 그래야지 십자가도 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데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1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잠깐만 안경 안 낍니다. 14절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누구부터 저주를 내리죠? 뱀한테. 그러니까 근데 뱀한테는 지금 아담과 하와를 부실 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뭔가 회개할 걸 바라고 다가갔습니다. 근데 지금 뱀한테는 그렇게 다가가셨어요? 안 다가갔습니까? 안 다가갔어요. 뱀은 그냥 처음부터 그 죄에 대한 대가 저주를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뱀과, 사실 여기서 뱀이라고 하면 뱀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대하는 게 틀리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안 주셨어요. 구원의 기회를 준 거는 우리 인간한테만 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 인격 가진 존재고. 근데 다른 게 뭐냐? 우리 인간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천사는 종으로서 부리려고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형상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 가운데서 빼내시려는 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세요. 그게 이제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한테 다가갔던 모습이에요. 근데 뱀은 전혀 그거 없이 바로 저주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면상 보면은 뱀한테 저주를 내는 것 같아요. 뱀이란 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뱀이 아마 그전에는 아마 일어서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게 해요. 근데 실제로 뒤에 구절까지 읽어보면 이거는 뱀이라는 동물 자체에게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 그 뱀을 사주했던 사단에게 내리는 저주예요. 왜냐하면 뒤에 15절부터 뭐냐면 내가 너로 얘기하잖아요. 너라는 건 뱀을 말하는데 실제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는 건 뭐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뱀을 일단 뱀이라는 동물 자체도 배로 기어다니게 했냐면 상징적으로 사탄이 당할 저주를 그 뱀이란 동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배로 다니면서 너가 평생 동안 뭐를 먹는다고 그랬죠? 흙을. 여기서 흙이 원어상의 뜻은 티끌입니다. 티끌. 여러분 제가 출애굽 그때 설교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모세가 모세와 아론이 네 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땅을 쳤다 그랬잖아요. 땅을 쳐가지고 이로 다 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이 원어상 뭐라 그랬죠? 땅에 티끌이야, 티끌.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티끌이란 게 뭐죠? 인간이 그 땅, 그 나일강, 유역의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두는 그 땅, 비옥한 땅. 이렇게 자기네들 먹여 살 길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티끌이다. 너희가 비옥하게 생각하는 그 땅이 내게는 티끌. 없어져서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티끌이 뭐냐면은 뱀에게 내린 저주. 너는 앞으로 뭐냐면 티끌같이 영원히 살아갈 존재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사단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뱀을 통해 가지고 상징주 잠깐 보여준 거예요. 뱀이라는 동물 통해서 배로 기어다니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그냥 땅바닥에서 헤매고 다닐 어떤 존재가 된다. 이해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는 그때 하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와는 저 뱀을 막 미워했겠죠. 내가 저 뱀 때문에 참 죄를 지었다. 이제 그렇게 막 계속 뱀하고 원하는 미워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뱀을 징그러워하고 싫어해, 그죠? 이상하게. 그게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거 뭐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이게 뱀하고 일은 하여간 좋은 관계가 아니,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뱀보다도 뱀을 사주했던 그 사단을 말하는 건데,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러니까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이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계속 사단의 새끼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 때 이 후손이라는 거는 원어 뜻이 뭐냐면 씨예요, 씨. 그러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계속해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의 씨들, 그러니까 사단의 씨라는 건 뭐죠? 사단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에요. 이건 사단 자체도 말하는 거지만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모든 인류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뭘 말합니까? 여자의 씨예요.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씨입니까? 보통 말할 때 남자의 씨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어떤 씨 얘기를 하면은 항상 남자의 씨로 얘기를 해요. 특히 고대 중문동 지방의 풍습은 어떤 씨 하면은 여자 쪽이 아니에요. 다 남자의 씨예요. 남자의 씨. 여자의 씨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지금 여자의 씨로부터 이렇게 나온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이 여러분,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고 해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씨예요. 이 남자의 씨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나오는 게 다 남자의 씨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실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남자의 씨.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걸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오실 그 여자의 씨, 그분이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후손, 사단의 씨를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 뭐죠?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괴멸시킨 걸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뱀의 후손들은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발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발꿈치. 근데 우리 인체 가운데서 머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머리가 해를 당하면 전체가 다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는 뭐예요? 부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이 괴멸되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사탄도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꿈치를 물고 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 때 계속해서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번 짓밟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지속된다. 또 이 뱀의 후손들이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무는 것도 그때 십자가 때 한 번 딱 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물어나간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사탄의 세계를 머리를 짓밟아 놓았어요. 그때 사탄은 그걸 알고서 막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보면은 재밌는 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말살하려는 정책을 많이 폈었어요. 아시리아가 침범해서 북이스라엘을 막 혼혈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침입해가 포로로 끌고 가고, 마지막에는 헤로드 왕 때는 헤로드 왕이 2살
이하된 남자들 다 죽이려고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예수님이 오실 거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때 창세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걸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 알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계속 막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뭘 했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단이 아마 그때 쾌재를 질렀을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막 들쑤대놓고 대제사장 막 이런 사람들 자존심을 막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하고 잡아들이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딱 죽이게 했어요. 죽였을 때 사단은 막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제 더 여자 예수는 죽었구나. 근데 그게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구원하실 줄은 마귀는 몰랐지. 영영 죽겠지요, 놈아.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을 죽이면은 될 줄 알고 막 발꿈치를 물고 늘어졌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타격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절대로. 역시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놓으셨어요. 그때서야 이제 마귀가 깨달았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니까 이제 마귀, 이게 아니었구나. 계속해서 뭐예요? 발꿈치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그 세력들을 통해가지고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통해가지고 기독교 세력을 박해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교회들이 여전히 마귀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싸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마귀를 머리를 짓밟은 자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늘어져요.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신 목적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러고만 있으라고 우리 이 땅에 드신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내가 뱀의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놨으니, 근데 짓밟아 놨으니 너희들 계속 짓밟아라. 미완료. 계속해서 짓밟아라. 그리고 저놈들은 계속해서 너희들 발꿈치를 계속 밟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막 엄습해옵니다.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게 해요. 인간적인 본성들이 자꾸만 나오게 해요. 우린 뭐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짓밟아 놨다. 이 승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의식. 그걸 짓밟고 나서 계속 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식이 중요한 게 그래야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승리했다는 걸 알아야지만 믿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발버둥 치고 발악을 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발꿈치 물리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전에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들도 동일해요. 그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들로부터 발꿈치를 물려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여전히 와요. 근데 그 고난과 십자가는 세상이 당하는 고통과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걸 통해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그 과정으로서 주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투를 통해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당하지 말라고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십자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바꾸라고 그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이게, 순복음교 같은 그런 얘기 잘해요, 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진료를 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리고, 예수님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예수님이 병을 질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삼박자 축복.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왜냐? 예수님께서 당하신 건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건 어차피 우리가 누려야 될 근원적으로 누릴 건 맞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당한 건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 십자가 그게 너희가 고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그걸 고통이었지만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고난의 성격을 바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전투에서 패배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갖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전투장에 뛰어든 사람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보면은 우리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냐면은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부터 전투가 광야에서 더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더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인도해 주리라 해놓고 나서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처음부터 전투,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 나가요. 이 뜻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땅,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낙원, 천국, 이거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즉 가나안 땅이라는 건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한 일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대적들을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피눈물 나는 전투를 벌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막 여리고와 싸워야 되고 아이성과 싸워야 되고 전투의 연속이에요. 왜요? 전투의 연속 끝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사는데 뭔가 영적 전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해요. 왜냐?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떨어지고서 내가 부단하게 싸우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장에 쓴 자로서 날마다 전투하면서 가야 된다. 계속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짓밟았으면 딱 이래면 끝나요. 이 성경은 미활이에요. 미활. 이 얘기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뒤를 따른 우리들이 계속해서 뱀의 머리만 계속 이러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짓밟아 놓으니까. 근데 우리 왜 그걸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안 하려고 해요. 해야 돼요. 뱀의 머리를 짓밟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인산하는 자. 지금 저주가 처음에 누구부터 사단부터 먼저 저주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와 남자에게 갑니다. 여자는 이제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그 순서상.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죄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쪽부터 지금 이게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뱀, 여자, 남자, 마지막에 뭐죠? 땅. 땅이라는 건 전 자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더 이제 말씀 좀 하니까 그 순서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분. 죄의 그 대가는 반드시 그대로 치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근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얘기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인류의 문화를 보십시오.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거 없이 여자는 다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왔어요. 왜 그렇죠? 그게 죄에 대한 대가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재창조에 들어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저주에서 탈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내린 그 저주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 맞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죄에 대한 저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인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계속 열심히 이마에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실제 질서상은 여자가 남자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여성 여러분 너무 불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상 가정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왜 이렇게 동등한데 그러냐. 원래 동등했는데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질서상은 여자가 남자 안에 다스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는 뭐죠? 서로 동등하게 생각하고 질서 유지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동등한 인격체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신할 때 고통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하나님께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임신할 때 약간 임신한 데 낳는 거 뭐라 그러죠? 출산. 해산. 해산의 고통을 여기서 저주로 줬다는 얘기는 원래는 해산할 때도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 하나 처음 만들 때는. 이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럼 뭐냐. 단순하게 이거는 이제 여자들이 당할 고통을 대표적으로 말한 거지만 이 얘기는 뭡니까? 여자들이 해산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겪는 그 고통들을 총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뭐라고 나왔죠? 남자들은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얘기도 또 아까 여자 얘기가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어느 가운데 놓여졌어요?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게끔 이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데도 여러분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갑니까? 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최영기 집사님 전화를 뭐 요새경 밤늦게까지 일하신대요. 다 먹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서도 다스린다는 개념을 고통의 개념이나 실제적 굴림에서 다스린 차원을 벗어나게 하고 극복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은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선악할 땀으로 인해서 주신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달게 받고 기쁨으로 이걸 잘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원래는 처음서부터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일을 하는데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타락한 다음에는 일을 하는데 고통이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죠? 일을 하긴 하는데 그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 가기 싫어 죽겠네. 뭐 그냥 이 몸의 그 게으른 습성들,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습성이 다 죄의 습성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일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것 자체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극복해 나가야 돼요. 자기의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게 공부든 가정주부든 어떤 직장에 나가서 하던 사업이든 상관없이 그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 아래 놓여서 주신 일이지만 이 원래는 고통이 아니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그 저주에서 풀어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저주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한 저주 증거도 풀어나가요. 그 고통 가운데 이게 고통이 아니다. 즐거움을 감당하자. 즐겁게 일을 해야 돼요. 즐겁게. 내가 이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감당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나 남자 똑같아요. 그걸 해나가야 돼요. 마지막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자연세계. 근데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뱀, 여자, 남자. 여기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데 관여를 했으니까 저주받아 마땅하다. 근데 땅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땅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냐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 인간을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거는 모든 피조세계도 죄를 범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아담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하와의 모든 후손 인류 가운데도 동일하게 죄인이 된 거고 또 모든 피조세계도 죄 아래 놓여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에 승리하셔지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그 구원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일단 그러지 말고 아담하와는 죄를 진 사람 벌하고 그때부터 아담하와로 태어나는 그 사람마다 다 그때마다 그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만났다 해가지고 각각 개인별로 하나님에게 처리하시지 왜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가 하셨습니까?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 말고 아담 하와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 그 죄에 대한 죄가 받고 아담 하와로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개인마다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판단해가지고 저주를 내리냐 안 내리냐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담 하와가 죄를 해가지고 도매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매금은 싹 인류가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담 하와가 따로따로 또 우리가 나타난 인류마다 따로따로 그렇게 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 자체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은 예수님 한 분이 됐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죽인 것으로 너희 저주 다 내린 거로 하나님이 쳐준 거라, 여겨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 개인별로 죄를 다뤘다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천억 번을 돌아가셔야 돼요. 예제 때문에 죽어야 되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 왜 불공평한? 다 하나님이 하신 건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게 공평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야지만이 딱 한 사람이 다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면 안 그러면은 지옥 갈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그때 각각 개별로 저주를 내리시고 하면은 제가 볼 때 과연 인류 가운데 아담 하와도 불순종했는데 몇 명이나 순종했을까? 제가 볼 때 거의 순종하지 않았을지는 몰라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느냐 말하느냐 선악과를 쉽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만 줬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확률이 드물어요. 모르죠. 이제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각자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공평한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이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 반대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은 언제 다시 구원되겠습니까? 그 저주 풀려나겠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에. 왜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 자연세계도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인간에게 속하였던 자연세계도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근데 왜 땅이 아직까지 저주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까? 왜 자연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악하게 다가오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머리를 짓밟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특히 이게 이제 신약 성경 보면 이 구원의 시제가 우리말 성경이 이제 우리말은 이게 시제가 원래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아주 불분명한데 헬라어 시제도 영어같이 막 12개 시제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다 시제가, 구원의 시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아셔야 될 건 뭐냐? 이 자연세계는 인간의 저주 때문에 같이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역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세계에 나타난 저주가 더 많으면 많아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죄가 점점 관영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싸우고 이런 얘기 쭉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학자들이 보면은 옛날부터 지진이나 해일이라는 게 다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기록할 때 그걸 딱 비교해 보면은 횟수나 강도 이게 많아지고 강도가 세진대요, 점점. 옛날부터 왜 있어 왔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아래서 자연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진, 해일 다 그 자연재해가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게 기록한 당시, 근데 기록하기 전까지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없지만은 모든 지진이나 해일이나 다 기록한 그 이후부터 이제 기록을 분석을 해보면은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날로 더 관영한다 그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구원이 이뤄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이 터질 때 세상 사람들과 모두 같은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여기서 침몰 사건이 있으면은 또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저들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 아들이 거기 안 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보면 구수와 스바를 너희들의 속량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구수와 스바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재난이 터지고 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너희들의 죄값이다 이걸 알려주시 위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건을 볼 때 나는 거기 안 꼈으니까 다행이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걸 내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떻든 자연재해가 많아질수록 우리 인간의 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점점 관영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인 게 너무 재밌어요. 그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왕성해지고 커지고 막 이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꾸로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 많이 오고 사람들 많아지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점점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뻔해요.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에 묻혀서 살다 보면은 믿음대로 살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도 점점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난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인류 재해가 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도 말씀드려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류에게 오는 그 해일, 뭐 태풍 이런 게 횟수가 많아지는데 그 원인이 뭐라 그러죠? 엘니뇨 현상. 엘니뇨 현상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온난화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화석 자원을 많이 태워서 그래요. 자, 화석 자원을 왜 많이 태워요? 인간이 조금 더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기기 위해서 때우는 게 다 화석 연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면 극대화될수록 점점 뭐예요? 화석 연료 많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토의정서를 맺어가지고 선진국끼리 야 이제 이거 줄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줄여요. 왜 못 줄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이 화석 연료 많이 때운 사람들이 주로 미국, 그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들한테 이 선진국들, 야, 이제 우리 화석 연료 그만 좀 때우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야, 여태까지 지금까지 너네들이 다 지금 지구상의 온난화 이렇게 죽으면 너희들인데 인제에서 우리를 보고 하지 말라 그러냐. 우리 국민도 좀 잘 살아야겠다.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중국한테 이제 그만 좀 때워라. 아니, 우리 이제 개발해서 발전되라는데,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 이상은 그게 안 이루어져요. 욕망이에요. 우리도 발전돼서 잘 살아봐야겠다. 결국 그것들이 다 뭡니까? 그런 인간의 이기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게 지구온난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알면서도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원시 시대같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과학 문명이 익숙해져 있어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과학적으로 볼 때도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우린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무질서를 향해 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피조 세계가 부활을 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로마서의 8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받는 그때를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저 피조물들의 피조물들의 탄식소리예요. 그 지진 막 이런 게. 이게 여러분들 싸우는 거예요. 지진이 이제 저 중동 강동선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유라시아 판하고 저 인도 양판하고 딱 이렇게 움직여요. 막 가다가 딱 보니까 인도 양판이 너 비켜. 유라시아 안 비켜. 이게 조그만 게, 야, 너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거 몰라? 그러면 꽝꽝꽝꽝 그러면 그 중국 윈난성 근처에서 딱 만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의 대표장 인간도 싸우는데 우리하고 왜 못 싸우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지각 한 끼 싸우는 게 지진이란 말이에요. 지네들도 맞게 싸워요. 모든 생태계가 다 그렇다고.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정글과 같은 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피조세계에 살고 있어요. 야, 빨리 이 피조세계가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얻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려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탄식. 이 모든 피조세계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탄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빨리 그때가 안 옵니까?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의인법을 쓰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가.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탄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펼쳐있는 모든 고통들, 재해들 이런 걸 바라볼 때 주여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나 하나라도 그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주와 고통 당한 이 지구 우주 가운데 중요한 건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만큼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피조세계가 모든 구원받는 그때를 여러분 막 이렇게 그리워하십시오. 그거 생각하면 어떤 때 굉장히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막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이리와 이사야 60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를 천년왕국에 대한 거. 그게 얼마나 우리 기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오늘 있는 저런 여객선 침몰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것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기도하라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 일을 비록 우리가 계속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물릴지라도 우리가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